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습니다. 왕과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더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 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러스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리라. 너희 조상과 너희 형제들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런즉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를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손이 또한 유다 사람들을 감동시키사 그들에게 왕과 방백들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전한 명령을 한 마음으로 준행하게 하셨더라. 아멘. 히스기야 왕이 본격적으로 그 주변 세계에 기록되기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주변 세계에 기록된 이유는 주로 전쟁이나 그 큰 나라들이 정복이 아니고 그 뭐라고 할까요? 큰 나라들이 그 나라들은 그때는 다 깡패들 같아서 이 때가 되면 수금하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가 추수할 때가 되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약탈하러 가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몇 명 약탈해 왔다, 뭐 무슨 전쟁에서 얼마를 거둬왔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변 세계에 기록되는 겁니다. 그 전에는 히스기야 남유다가 역사에 잘 기록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뭐 두로나 뭐 페니키아나 뭐 그 아람이나 뭐 그런 쪽에 기록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히스기야 때부터 기록되는 이유는 북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는 북이스라엘이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일종의 방패막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북이스라엘이.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없어지고 나니까 이제 북이스라엘 땅을 통과해서 남유다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변 지역에 이제 히스기야, 이 남유다도 본격적으로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지금 오늘 보는 본문은 이제 북이스라엘이 기원전 예수님 전에 722년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사건 이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했느냐?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말들은 전부 다 북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뭐 다들 나름대로 우리가 힘이 약해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없어서, 아니면 무엇이 견고한 게 없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무너졌다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딱 한마디예요. 그들의 조상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자신들의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들을 버려두신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그 눈에 보이는 것을 표현하면, 인간의 표현을 생각하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손으로 보호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 떠나가면 하나님 손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손을 치우시거나 아니면 이 손 밖으로 넘어가면 끊임없이 이렇게 주변에서 넘어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사탄 마귀와 여러 가지 세상의 일들이 불화살처럼 우리에게 공격이 들어오는데 그걸 막아줄 방패 마귀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이 손을 거두시면, 그러면 인간이 망하는 거죠. 세상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그 불화살을 이길 수 있는 돈이 없어서, 방패가 없어서, 백이 없어서, 막 학력이 없어서, 뭐가 없어서 계속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우리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이 거두어지니까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냥 감사할 일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이 연약하다, 삶이 어쩌다, 그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고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크신 보호하심이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고 난 이후에 히스기야가 이제 1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에 사람들을 다 보내서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에 편지를 보내요.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그대로 표현하는 말이죠. 그리고 모든 흩어진 사람들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자 이렇게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독특한 기록이 나옵니다. 왕이 원래 유월절은 언제냐면 첫째 달, 지금 이스라엘은 달력이 2개여서 우리가 헷갈리는데요. 그 무교절 그 달, 그러니까 9월 정도가 첫째 달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1월, 그러니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 부활절 절기, 그렇죠. 그 정도에 한 번 또 1월입니다. 그때가 정월입니다. 음력으로 하니까 그 농사 짓는 것에 맞춰서. 그래서 여기서 둘째 달은 이제 그 음력에 해당하는 농사 짓는 시기죠. 그러니까 부활절 한 달쯤 뒤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봄이죠, 봄. 6월절은 보통 첫째 달 14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첫째 달이 아니라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자고 이야기를 해요. 왜 둘째 달에 6월절을 지키자, 한 달을 지나서 6월절을 지키자라고 이야기하냐면 3절에 보면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해서, 그리고 너무 급해서 백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런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할 때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도 6월절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되기도 하지만 사실은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혼합 종교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겼습니다. 그래서 혼합 종교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6월절이라고 하는 절기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뭐였냐면 여로보암이 나라를 분리하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면서 북이스라엘이 달력을 한 달을 뒤로 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달라진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 북한이 아마 우리나라보다 1시간인가 차이가 났다,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다시 통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달력을 다르게 만들어서 이런 혼란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6월절은 첫째 달이 아니에요. 첫째 달에 남유다만 6월절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그들도 함께 하자라는 의미로 남유다가 한 달 뒤로 밀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연합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래요.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거의 200년 이상을 떨어져 있었거든요. 서로 원수처럼 싸웠어요. 물론 함께한 일도 있지만 함께한 것도 전부 다 악한 일만 일어났습니다. 한 나라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배려하고 내 입장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정복자나 승리자나 높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겸손하게 나를 내려놓는 거죠. 이해되지 않죠? 북이스라엘은 망한 자고 너네 성전에서 예배드리려면 너네가 내려와. 우리 1월 달에 6월절이니까 너네가 와서 1월에 예배드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사람들의 자세입니다. 한국 교회가 실수하는 것이 그거죠. 한국 교회가 자꾸 돈으로 사역하려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돈 쥐고 있으면 그 사람이 우리나라에서는 갑이에요. 내가 돈을 줄 수 있고 내가 무엇인가 베풀 수 있으면 자꾸 내가 너보다 나은 사람, 너는 돈 받는 사람, 낮은 사람, 뭐 그런 식의 평가가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가서도 한국 교회가 선교하면서도 거대한 건물 세워놓고 자꾸 현지인들이나 현지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부려먹으려고 해요. 그 현지에서 은퇴하신 목사님들 와서 선교센터 세우는 거 정말 싫어해요. 왜요? 그 언어도 안 되고 사역할 힘도 없고 그러니까 자꾸 선교사님들은 사역하여 가야 되는데 내가 돈 줄 테니까 내가 너한테 얼마씩 이렇게 후원해 줄 수 있으니까 지금 와서 자기 수종들 자기 손발처럼 수종들라고 시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줄 수 있다고 해서 내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내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이 연합과 화해는 사실 나를 내려놓고 때로는 내가 주는 사람인데 내가 오히려 비굴하게 좀 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 히스기야가 보여주고 있는 우리 다시 하나된 통일 왕국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자. 그 무너진 나라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도 나는 주는 자, 넌 받는 자. 그러니까 나는 승리한 사람, 나는 정복자, 호혜자. 이런 자세를 가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절대 하나님의 자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자세도 아니고 우리가 그런 자세로 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도 하나님이시지만 손해본 것이 더 많으시지만 십자가를 통해서 먼저 화해의 손을 우리에게 내미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과 다릅니다. 세상은 내가 뭔가 줄 수 있으면 더 자존심 세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고요. 화해를 할 때도 내가 더 손해보지만 내가 실제로 손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생명값,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 다 감당하시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다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누군가 내게 악하게, 내게 모질게, 내게 더 잘못한 점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러면 더 강하게 그들에게 대응해야지. 그건 그리스도인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말씀에 또 보면 7절에는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너희 조상들과 너희 형제들과 같이 하지 말아라. 지금 6절에 보면 아수르 왕의 손에서 나라가 망한 것을 보여주고 벗어난 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남아 있는 자들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멸망하도록 버려두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니라. 그러면서 말하는 것이 절대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목이 곧으면 안 됩니다.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갈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기서 목을 곧게 하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라는 말과 그 목을 곧게 한 사람들의 삶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면 이제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그러니까 그 북이스라엘 지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곳곳에서 이제 우리 함께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 함께로 돌아가자, 우리 함께 유월절 지키자, 다시 회복하자라고 했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들을 비웃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이 역대하 전체에 흐르고 있는 말씀의 그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냐면 스스로 겸손한 마음이에요. 내가 옳다 이것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하나님 뜻이 옳습니다. 스스로 겸손한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의 자세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자의 자세는 스스로 겸손한 자.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 이후에 13년 이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언제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십니까? 스스로 자신 겸손하여, 스스로 겸비하여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전부 다 스스로 겸손하게 내가 강한 자도 아니고 내가 능력 있는 자도 아니고 내가 승리했어도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고 내가 이 땅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긍휼을 얻는 것을 역대하 전체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는데 스스로 겸손한 자 이외에는 하나님께 나아오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이 스스로 겸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실제로 나라가 망했잖아요. 그들이 강자가 아니에요. 실제 삶이 미약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은 그 시대의 강한 자들을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가장 약한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병든 자들. 병들었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들에게는 고통이었고 나는 죄인이다. 스스로 낙인 찍고 살아가는 삶이었고 그런 죄인들, 창녀들, 세리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 일부러 그들에게 찾아간 거예요. 그들은 그냥 겸손하거든요. 겸손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역대하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겸손해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강한 자로 내가 누군가의 위에 있는 자로 내가 누군가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었을 때 내가 더 강하게 그 사람을 짓밟는 것이 아니라 더 사랑을 베풀고 더 나를 꺾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아가는 예배하는 자의 자세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대로 삶을 살아가면서 강해지기 위해서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많은 것을 쌓고 더 강해지기 위해서 많은 것을 이루고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고 더욱더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예수님의 화해의 손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기도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수능이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우리 수능 치르는 우리 하늘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마 그 수시 면접을 보게 될 텐데 원하는 대학에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하늘이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 군대를 많이 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군대 지금 훈련소에 있는 청년도 있고요. 우리 김주아 집사님 아들이 어제 이제 훈련소에 입소를 했고요. 서준이도 있고 군대에 가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건강하게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환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